오늘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침체입니다. 영적인 침체. 여러분,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게 뭐냐 하면 침체예요. 또 우울증이에요. 1년 12달 중에서 비교적 침체나 우울증이 가장 적은 때가 언제냐면 1월, 2월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꿈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맘때쯤 되면 8월 말, 9월 이런 때쯤 되면 이미 이제 금년은 계획대로 살기 다 틀렸다고 생각돼가지고 막 살아요. 그냥 살아요. 여러분, 지금 우울증이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합니다. 통계적으로는 6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더 많은 것 같아요. 우울증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목회자들 중에서도 우울증이 참 많습니다. 저도 우울감이 굉장히 심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런데 이 우울증을 얘기할 때 참 불안해하는 것이 뭐냐면 우울증은 믿음이 없는 사람만 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 정신과 의사들이 우울증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감정적인 감기래요. 감정적인 감기. 여러분, 환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감기에 걸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감정적인 감기가 우울증이랍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경우를. 수시로 와요. 어떤 때는요,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잔뜩 받고 집에 돌아갔는데 오기도 해요. 예? 또 친구가 한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오기도 합니다. 또 좋은 일이 있은 직후에 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TV를 보면서도 오기도 해요. TV를 보면서. 제가 요새 뉴스만 보면 우울증이 와요. 이 강단에서 정치적인 얘기하면 안 되니까 더 얘기는 안 하겠는데, 요즘에 막 뉴스 보면은요,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막 우울증이 와요. 성경에서요, 영적으로 침체돼서 우울증 증상을 보인 이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를 들어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아합이에요. 그 다음에 왕비가 누구냐? 이세벨이에요. 이 왕과 왕비가 엘리야 선지자를 무지하게 싫어했어요. 특히 왕비 이세벨이요,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어요. 그런데다가 이 앞에, 오늘 본문 앞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갈멜산에서 제단에 막 불이 내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 무려 850명을 그리시네가로 끌어다가 다 죽였거든요. 근데 이 850명의 제사장이 누군지 아세요? 이세벨의 신복들이에요. 이 이세벨 왕비의 신복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는 분노해가지고 본문 2절을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저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가 그리시네가에서 죽인 그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 그 850명. 그 사람들 같이 죽일 거다 이 말이에요. 계속 읽어볼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쉽게 말해서 이런 뜻이에요. 내일 이맘때에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 너하고 나하고는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가 없다. 이걸 뭐라 그래요? 불구대천지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가 없는 원수예요. 그리고 이 이세벨이 하는 말이 빈말이 아닌 게, 이세벨은요 이미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예?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악한 여자예요. 자, 그 이세벨의 말에 엘리야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갑자기. 그 용감했던 엘리야가 두려움을 느껴요. 그동안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담대하게 감당하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와 영적 전쟁을 치르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가지고 비가 내리게 했던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을 끝나게 했던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지금 이세벨 왕비의 협박을 듣고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디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라고요? 북이스라엘. 근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어디로 도망을 쳤느냐? 남유다로 도망을 쳤어요. 근데 남유다로 가서도 마음이 안 놓이니까 남유다의 남쪽 사막으로 갔어요. 사막으로 도망가가지고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졌냐? 로뎀나무에 촥 걸치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나 좀 그만 죽여달라고. 나 세상 더 이상 살 힘이 없다고. 나 좀 그만 데려가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몹시 힘들 때, 몹시 고통스러울 때, 이 기도가 막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정말 하루를 숨쉬고 사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내일은 내가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은 차라리 내가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여러분, 롯데그룹의 2인자예요. 돈이 얼마나 많을까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요, 롯데그룹의 비자금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죠. 근데 자살했잖아요. 예? 자살했잖아. 사람이요, 돈이 많아도 그거보다 더 무거운 짐, 더 큰 두려움, 더 큰 압박이 몰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자살해요. 여러분, 지금 이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상태예요? 여기까지 도망오느라고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피곤한 상태. 또 감정적으로는 고갈돼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환경적으로는 자기가 있는 이스라엘의 왕비 이세벨이 자기를 지금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엘리야 선지자가 느낀 감정이 뭘까요? 첫째, 두려움. 그 다음에 분노, 고독, 실망, 좌절,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사도 야고보가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성정이 같다는 건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 제사장도 뭐다? 기본적으로 우리와 성격과 감정이 같은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똑같이 가지고 있다. 분노, 고독, 실망, 좌절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침체로 나타나요. 예? 그 다음에 우울증으로 나타나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여러분 아마 기독교 TV에서 종종 보셨을 겁니다.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참 설교 잘하셔요. 바짝 말라가지고 꼭 생긴 건 난민같이 생겼어요. 근데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요, 목회하던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몇 년 전에. 그 큰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쫓아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뭘 느끼기 시작했냐죠? 우울증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지면요, 공황장애를 불러옵니다. 이분이 막 그런 심적인 부담을 많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또다시 개척을 했는데 그 옆에서 또다시 개척을 했는데 지금 성도들이 한 1000명 된대요. 여러분, 이분이 설교를 하다가 자기가 겪은 우울증을 얘기하는데 무섭더라고요. 어쩔 때는요 죽을 것 같고, 어쩔 때는요 막 숨이 안 쉬어지고, 어쩔 때는요 목사의 신분으로서 자살하고 싶고.
여러분, 지금 엘리야 선지자도요, 너무나도 영적으로 침체돼서 죽고만 싶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대부분의 영적인 침체는요,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요. 잘못된 생각에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를 갖다가 근거 없는 말을 나에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그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이든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든 상관없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걸 들으면 그 순간 뭡니까?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우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갖다가 우울하다고 해석합니다. 내 인생은 우울한 인생이야.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지 말고 어떻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먼저 받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잘못된 마음을 먼저 고쳐야 돼요. 잘못된 마음을. 자, 그러면 엘리야가 왜 본문에서 침체에 빠졌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엘리야가 침체에 빠진 첫 번째 이유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자기 감정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자기 감정에 빠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해요. 자기 감정에 집중하지 말고 사실을 보면 돼요. 사실을 보면. 자,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만 자기 좀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저 그동안 헛수고했네요. 저는 이젠 더 이상 이 상황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한 사람도 변하지 않을까요?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저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저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 그만 포기하랍니다.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요, 자기 감정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요, 한번 뒤틀어지면 이게 옳든 그르든 다시 원상복구되는 게 지독하게 어려워요. 지독하게. 자, 엘리야가요, 자기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솔직하게. 예를 들어서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아. 더 큰 집에서 살고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자식들이 예수 믿는 나는 자식들이 근근히 학교 입학하는데 예수 안 믿는 아무개는 막 인류대학에 턱턱 붙어. 그리고서 그 자식들이 또 잘 풀려가지고 막 부모 돈도 많이 줘.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는 나는 이게 뭐지?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고 느껴지십니까?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내 느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거나 가까이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항상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내 믿음은 항상 한결같아. 그렇게 생각되세요? 자기 감정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저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또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뭐가? 자기 느낌이. 그러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삶이 펼쳐지면 하나님 도대체 계신 겁니까? 뭐예요?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이 새소망교회 목사라는 게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저는 새소망교회 목사예요. 제 느낌과 상관없어요. 사실은 뭐예요? 나는 새소망교회 목사예요. 이런 경우 있죠. 학교에서 막 친구들 때리고 돈 뺏고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이제 부모를 갖다가 학교에 오라 그래요. 너 부모님 모시고 와. 그러면 학교에 불려간 부모님이 거의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애가 절대 그런 짓 할 리가 없대요. 사실은 뭔데? 사실은 자기 친구들 때리고 돈 뺏었는데 우리 애가 그럴 애가 아니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는 말이 뭐예요?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랬을 거래요. 친구를. 뭐예요? 자기 느낌이 그런 거예요. 자기 느낌이. 여러분,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데 그 잘못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그건 내 느낌이에요. 하나님은 나 안 버리셔요. 하나님은 나 안 떠나셔요. 자, 그런데 우리가요, 어떻습니까? 자꾸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버리신 것 같아.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감정대로 살지 말고, 네 느낌대로 살지 말고 뭘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느껴지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작.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정대로 살아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감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감정적으로. 기쁘면 기뻐하고 그냥 슬프면 슬퍼합니다.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느낌에 따라서, 내 느낌이 좋으면 좀 열심히 하고 내 느낌이 아니면 안 하고 말이죠. 이걸 갖다가 또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감정대로.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자기 감정에 집중하지 않고 사실을 갖다가 바라볼 수 있는 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자기 감정에 집중하고 있어요. 자기 감정에 비춰보니까 자기는 이제 실패한 것 같아요. 자기는 무능력한 것 같아요. 자기는 다 끝장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 죽여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엘리야가 침체에 빠진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요. 그러면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면 돼요. 자, 오늘 본문 4절 볼까요?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아주 고상하게 말하지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나 좀 그만 죽여줘요. 나 그만 살고 싶어, 이거예요. 왜? 그 다음에 나오죠, 이유가.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상들과 자기를 비교해요.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아무개는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어. 아무개는 좋은 차를 타는데 나는 걸어 다녀. 또 아무개는 눈도 크고 잘생겼는데 나는 눈도 작고 못생겼어. 내가 지금 누군가와 나를 비교할 때 이미 내 안에서는 뭡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나 비교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 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독특한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인생을 가장 잘 살 수 있는 건 누구예요? 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을 나답게 가장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이거 생각하면 돼요. 내 눈은 왜 이렇게 작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내 키는 왜 이렇게 작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와가지고 작은 눈을 갖다가 조롱해요. 아유, 그걸 눈이라고 달고 있냐고. 그 눈 이렇게 하면 앞에 보이냐고. 어떻게 그렇게 생겼냐고. 막 눈 작은 거를 막 조롱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 나빠야 되는 게 저겠어요? 저를 만드신 분이겠어요? 실제로 기분 나빠야 될 분은 저를 만드신 분이에요. 저를 만드신 분.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기분 나쁜 거예요. 네가 뭔데 내 작품을 평가해? 그죠? 기분 나쁜 거예요. 누군가 저의 작은 키를 갖다가 흉을 보면 내가 기분 나쁜 것도 있지만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정성껏 만들었는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창원아, 이 세상에서 이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 창원이의 인생을 가장 창원이스럽게 살 수 있는 존재는 너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네 인생을 맡겨준 거다. 얼마나 좋아요. 제가 다른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그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순간 나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순간 나는 뭐가 돼요? 나는 짝퉁이 돼요. 가짜가 돼요. 그죠? 그 사람이 원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제가 요 근래 참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보시나 모르겠는데 불타는 청춘 보세요? 불타는 청춘. 이 불타는 청춘을 보면은 요새 김국진이라는 개그맨과 강수지라는 가수가 아주 그냥 결혼한대요. 둘이 결혼한대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 이제 주마다 이렇게 거기에 찾아오는 게스트가 바뀌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요 40이 넘고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꾸 얼굴에 손을 대요. 근데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전원일기라는 프로그램 있죠. 거기에 막내딸 있죠. 뭐죠? 종말이? 아니 누구죠 이름이? 그 막내딸로 나왔던 여자 배우가 있죠. 세상에 그 여자 배우 얼마나 귀엽고 이뻤어요. 근데 얼굴을 얼마나 뜯어 고쳤는지 웃어지질 않아요. 얼굴이 웃어지질 않아요. 얼마나 불행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자기 모습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나이를 먹으면 주름이 생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거부하기 위해서 감히 하나님의 작품에 손을 대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처럼 살려고 하는 순간 뭡니까? 나는 짝퉁이 되는 거예요. 나는 고유한 하나님의 작품인데. 여러분 이거 생각하세요. 내 인생을 가장 나답게 잘 살 수 있는 거는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내 인생을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다른 누구처럼 사는 걸까요? 아니요. 요한복음 21장 21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이 사건이 뭐 다음에 나오냐면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그래서 3번 물어보시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세요? 네가 지금은 네 맘대로 돌아다니지만 곧 얼마 안 있으면 네가 네 맘대로 못 돌아다닌다.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에는요 너는 순교당할 거야.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자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물어보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에요. 이 사람,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한테는 늙어서 순교당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더니 22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시작.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아주 좋게 말씀해서 이런 거지,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그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예? 그는 그고 너는 너야. 그는 그고 너는 너야.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이거예요. 자꾸 내 약점을 다른 사람의 장점과 자꾸 비교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선을 참 많이 봤다 그랬죠? 예? 제가 요즘에는 내가 선을 몇 번 봤나도 지금 가물가물한데 한 20번 본 것 같아요. 근데 선을 갖다가요, 그 당시에 5월 달에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저희 집사람을 마지막에 만났으니까 한 2달? 그 기간 동안에 20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선을. 돌아가신 이기원 목사님이 올해 장가 안 가면 교회에서 나가래요. 그래서 안 쫓겨나려고, 저는 장가 갈 생각이 없었는데 안 쫓겨나려고 선을 보기 시작하는. 근데요, 희한하죠? 첫 번째 아가씨를 참 만났어요. 근데 이 아가씨는요, 참 다 좋은데 성격이 너무 강해요. 두 번째 아가씨를 만났어요. 근데 첫 번째 만난 아가씨는 다 좋았는데 성격만 강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만난 아가씨는 첫 번째 만난 아가씨에 비해서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아가씨를 만났더니 두 번째 만난 아가씨보다 얼굴이 좀 못생긴 것 같아요. 네 번째 아가씨를 만났더니 신앙이 조금 덜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아가씨를 만났더니 가정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이상하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날수록 조건이요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이 사람을 비교하니까 어떻게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그래서 19명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이러다 장가 못 간다 결론이에요. 세상에 별 사람 없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20번째 만나는 사람은요, 누가 됐든 눈만 3개 아니면 별다른 이상만 없으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인 줄 알고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만난 게 우리 집사람이에요. 세상엔 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요, 뭡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요. 요즘에 페이스북 같은 데 있죠? 그 인터넷에다가 자기 사진을 올려요. 막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막 사진 올려요.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인터넷에 사진 올리려면 나한테서 잘 나온 거 올려요? 제일 잘 나온 거 올려요? 잘못 나온 거 올려요? 제일 잘 나온 거 올려요. 근데 사람들이 제일 잘 나온 사진을 올렸는데 그 제일 잘 나온 사진과 나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게 좋은데 나는 이게 안 돼.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올리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여요. 1년 365일.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뭐지? 그렇게 자꾸 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할 때 나는 자꾸 우울해지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약한 것 중에 나에게 강한 것이 있다는 걸 몰라요. 나에게 강한 것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나의 강한 것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침체. 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 자신을 봐야 돼요. 비교하지 말고.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목적이, 여러분 기도 왜예요? 우리 이제 말씀 마치고 기도할 건데, 여러분 기도 왜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입장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생각 좀 바꿔주셔가지고 나 좀 편하게 해주세요. 그러려고 기도해요? 아니요. 그러면 기도의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뜻과 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존감이 회복되고 자기의 장점을 갖다가 찾기 시작하고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를 발견하기 때문에. 지금 그 장경동 목사님이 지금 고소당했어요. 왜 고소당했냐? 그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 기간 동안에는, 선거를 앞둔 기간 동안에는 그 공공장소에서 특정한 당이나 특정한 후보를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분이 교회에서 광고 시간에 기독당을 찍으라고 광고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고소가 들어가서 지금 고소당했어요. 네. 얼마나 또 힘드시겠어요, 마음이. 근데 이 장경동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게 누구다? 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게. 전 참 그 말이 별 말도 아닌 것 같은데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좋아요. 야, 그렇지.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지.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 쳐주는 건요, 잠시 기억했다가 어떻게 해요? 또 금방 까먹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까먹지 않으셔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교우들에게, 여러분, 남자 키가 180cm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자매들이 그러는 거예요. 훈훈합니다. 그래요. 180cm면 훈훈하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훈훈하다의 반대는 뭡니까? 그랬더니 또 거기서 대답하더라고요. 찌질하다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 목사님 말이 너무 기가 막혀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찌질해서 죄송합니다. 나는 키가 170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성도들이 무슨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목사님은 찌질한 목사님이 된 거예요. 찌질한 목사님.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을 자기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훈훈한 그룹, 찌질한 그룹. 그죠? 그거 어디에 나와 있어요? 아니요. 자기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키가 180이면 훈훈한 사람, 180 안 되면 찌질한 사람.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사람들을 구별짓는 거고, 그 다음에 비교하는 거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작품을 내가 왜 판단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도자기를 딱 권놨어요. 예술가가. 근데 가가지고 그 도자기 앞에서 그 사람, 만든 사람 옆에 있는데, 아이고, 이걸 도자기라고 그었어. 이거 우리 집에 가서 요강으로 쓰면 되겠구만. 그러면은 그 만든 예술가가 어떨까요? 기분 나쁘죠. 그죠?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내 작품을 갖다가 왜 그래? 나는 이 작품을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데.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생겨난 말들 있잖아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은 뭐 공부도 잘하고, 엄마 친구 아들은 취직도 잘하고, 엄마 친구 아들은 다 잘해.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 중학교 때 제 옆집에 제 친구가 살았는데 공부를 무지 잘해요. 쌍둥이에요. 기균도 기승도 쌍둥이에요. 근데 이놈의 자식들은 밤에 잠을 안 자요. 밤새 공부방에 불이 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님은 일을 마치고 11시 반쯤 12시 다 돼서 이제 들어오셔요. 그리고 나서 난 좀 피곤해서 잘라 그러면은 혼도 안 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에이구, 친구 방에 불은 아직도 안 꺼졌는데 넌 벌써 잘라고?
그러면 잘 수가 있어요. 바늘방석이라서. 그럼 또 이제 못 자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난 그러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잠 못 자서. 그래서 제가 걔한테 따졌어요. 야, 니들 도대체 잠 언제 자냐? 잠 좀 자자, 잠 좀. 그랬더니 웃어요. 왜 방에 불이 안 꺼지냐? 그랬더니 지네 쌍둥이 둘이서 교대로 잔대요. 한 놈은 학교 갔다 오자마자 잔대요. 그리고 12시에 일어난대요. 그리고 12시쯤에 12시까지 공부한 녀석은 그때 이제 자는 거예요. 그러니 공부방 불이 안 꺼지지. 나중에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잖아요. 나도 쌍둥이로 놔주시지. 그러면 공부방 불 안 꺼지게 공부할 수 있는데. 내가 걔네 때문에 고생한 생각하면 진작에 물어볼 거예요. 진작에.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어때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도 그래요. 아무개는 나보다 응답을 잘 받아? 그 사람 속사정 들어가 봤어요? 아무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그 사람 속사정 들어가 봤어요? 아무개는 일이 잘 풀려? 잘 풀린 것 같지만 롯데그룹의 2인자도 자살하잖아요. 예? 큰 회사 회장도 자살하고. 그거 어떻게 속을 알아요? 남과의 비교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를 보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엘리야가 침체에 빠진 세 번째 이유는 불필요한 책임의식을 가진 거예요. 자, 본문 10절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죽도록 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체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결과는 저와 여러분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엘리야는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의 결과를 자기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자기가. 자, 우리가 흔히 잘 살아라 그럴 때 이 잘 살아라는 말이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말고 올바르게 살으라는 거죠? 예? 뭐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살으라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러우십니까? 감동적입니까? 예수님의 삶이. 예?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3년 동안 집을 떠나서 떠돌아다니다가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고 그렇게 살다가 시커멓게 시커멓고 무식한 12명의 어부들과 같이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부러워요? 전 하나도 안 부러워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요, 감동이에요. 감사하고 감동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대단한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과정 때문이에요. 그 과정. 거룩함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지키려고 했더니 그 얘기를 형제들에게 했더니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종으로. 그 종으로 팔려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또 그 감옥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했더니 자꾸 억울한 일을 당해요. 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배우자를 찾았더니 결혼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았더니 회사에서 진급이 안 돼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믿음이 없어서 진급 안 된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지만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 삶으로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내 뜻과 다르게 일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기대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결과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살폈어요.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기 감정에 집중하지 말고 사실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불필요한 책임의식, 책임지려고 하지 말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된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나머지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영적인 침체를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침체에 빠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엘리야 선지자가 왜 침체에 빠졌는가 살폈습니다. 하나님, 내 감정에 끌려다니지 말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으면 그걸로 된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응답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도할 텐데요.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영혼이 잘됨같이 나머지 일들도 해결되고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다운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예배가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악한 생각, 악한 마음 다 제거하여 주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인지 우리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인데 그런 내 속에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을 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재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한 존재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